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그 무게가 우리의 죄악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갚으셔야 될 만큼 우리의 죄악이 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큽니다. 이 거룩한 십자가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감사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성금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5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최고의 존재이신 그런 대우를 해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최고의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대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최고의 존경과 또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시골에서만 살다 모처럼 자식들이 있는 서울을 방문합니다. 모두 바쁘게 살기에 늘 심심했던 할아버지가 안 됐어서 며느리가 돈을 들이며 아버님 가서 극장 구경이나 하고 오십시오. 집 근처에 극장에 다녀오라며 돈을 드렸더니 30분 만에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이유는 건물 구경, 즉 극장의 건물 구경만 실컷 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썰렁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교회도 예배도 이렇게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토울저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것,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욱 큰 죄악이다. 세상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악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즉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로워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예배가 드려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은 굿하는 것을 실제로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 때문인지 교회 나오면서도 우리는 무심코 예배 본다, 예배 보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엎드려 절하고 경배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존경을 표시하며 엎드려 절한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으로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이 예배의 근본 의미입니다. 월십이라는 단어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해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일,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 생명을 거는 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내 삶에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한 분으로 최고로 대우해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형제를 낳게 됩니다. 그들이 성장하여 가인은 농사지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가인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는 그 이유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에 대해 안색이 변하고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동생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벨을 들판에서 죽이게 됩니다. 너무 심한 해석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제물, 즉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안색이 변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최고로 준비한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서 너무나 분노하고 안색이 변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노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예배만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예배 때문에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살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무엇 때문에 기분 나빠 안색이 변하고 무엇 때문에 때로는 분노를 참지 못하며 겨우 자신을 억누르고 분노에 가득 차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으십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다, 내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어디까지 분노하느냐면 심지어는 동생을 죽이기까지 분노합니다. 물론 여러분 극단적인 해석입니다만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왠지 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가슴을 쥐어 뜯으며 분노하며 예배에 생명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거절하신 것 같다는 그런 분노로 돌아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며 돌아간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분노와 서운함으로 돌아간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분노, 아쉬움, 바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느냐에 달려있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의 분노, 아쉬움이, 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눈물과 분노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다. 공동번역 성경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므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참되게 진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겉모양만 꾸며서 거기에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을 담은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과 감사 그리고 내 삶과 생명을 담아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절을 하는 마음으로 내 생명을 담아 이 우주 만물의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덜덜덜덜 떨면서 그 존귀하심과 거룩하심 때문에 그 놀라운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며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며 나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죽음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눈물과 두려움과 떨림과 진동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고 그런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유는 자신의 생명과 삶에서 최고로 소중한 것이 아들일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런데 아들 이삭보다도 내 삶에 더 소중하고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예배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제야 진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다 주어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겨우 키워서 장가 보낼 나이에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지키게 됩니다.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생명의 최고이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잔인한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과연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최고의 대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궁금해 하신 것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최고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는 것,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지만 더 소중한 것은 이삭은 자기 삶과 생명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은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최고라고 하는 고백, 경배가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이고, 그리고 신령, 즉 진심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이런 예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윗은 예배를 드리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전적으로 내 생명과 삶을 드리는, 춤을 추는,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두려움과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진동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로소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되고 회복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삶이 된 길이기 때문이며,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대우하십니다. 어떻게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 그에게 덮어 씌워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우리 죄와 죽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대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최고로 대우해 주셨기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며 생명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해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최고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해 드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최고로 대우해 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해 드리는 믿음과 소망과 또한 감사와 사랑의 예배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청암교회의 위대한 부흥과 십자가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는 2022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부흥성회와 이성호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이번 부흥성회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부흥성회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오늘 성금요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맡으시고 양육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 여러분 자녀와 또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또한 연약한 교우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드립니다. 장현숙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정우락 집사님, 이서봉 성도님, 그리고 우리 김상희 자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꼭 기도해 드려야 될 그 성도들, 이웃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